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볼 때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많고 또 서로에게 또 감사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1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말 그대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관계예요. 관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물론 뭐 신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모든 관계이죠. 뭐든지 간에 이제 관계로 시작해서 관계로 끝나는.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역점을 두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나의 종교로 대하는 그런 관점들. 사실 이 신앙생활을 지겹게 만드는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가지고 지켜야 될 어떤 규범들만 잔뜩 만들어 놓고서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밤낮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걸 해가지고 서로를 얽어매고 울가매는 어떤 그런 종교생활, 이런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어둡게 만드는 원천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생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성도들 간의 관계, 교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평상시 살아갈 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고백의 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백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고백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대부분 인식을 하지를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 뭐 믿음이 좋아야 되고 뭐 기도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고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이 얼마나 힘이 넘치는 것인지, 관계에 있어서 이 고백이라는 것이 그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작은 하나의 구성단위인 가정에서도 우리가 볼 때, 그죠,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뒷바라지 해주면 돼. 이런 생각. 그죠?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똑부러지게 키우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서로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기쁨의 표현과 이런 거의 중요성을 지나치고 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사실 가장 그런 것이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만 근데 이상하게도 가족들 안에서 고백하는 게 더 어색하고 서투르다라는 게 맞아요. 오히려 남들에게는 잘하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뭔가 어색하다. 또 오글거린다 이런 표현 하거든요. 손발이 오그라든다. 왠지 가족한테 그런 걸 어떻게 해?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정작 진짜 중요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그런 고백들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데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게 저희 집안 분위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제 안에 있는 쓴뿌리들, 거절감의 상처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 집에서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항상. 그래서 한 번은 기억이 나는 게 아버지께서 술을 좀 많이 드시고서 형은 좀 반항도 하고요. 사춘기 때. 집도 나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항상 집에 있었는데도 아버지께서 술 취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무섭다고. 제가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대요. 얘기를 안 하니까. 집에서는 거의 그냥 해야 될 말만 하는 그거 있잖아요. 밥 먹어라 그러면 뭐 심부름 갔다 와라 그러면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지 속 얘기를 저는 집에서 해본 적이 한 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렇게 집에 있으면 할 말이 없고 이렇게 전화 가끔 오면 그냥 용건만 딱 하면은 그냥 끊어요. 거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혼을 하고 이제 저희 가정을 꾸리고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낳고 살아오면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제가 몰랐던 저 자신의 모습을 자꾸 발견해 나가는 것 같아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환경적인 압박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굉장히 위축되고 말이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뭐 저희 그 미국에 있는 이모님은 항상 저를 보시면 하는 얘기가 나는 얘가 처음에 벙어리인 줄 알았다고. 근데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얘가 말을 할 줄 아네?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하지만 집에서 아주 너무 막 장난을 치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막 때로는 싫어할 정도로 뭐 우리 아내와는 뭐 거의 뭐 결혼하고 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한 20년 가까이 살았지만 저희처럼 24시간 붙어 있는 부부가 거의 없거든요. 일을 나가도 같이 일하니까 항상 같이 있죠. 집에서 항상 같이 있죠. 떨어져 있는 적이 뭐 거의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제 각자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지만 뭐 예전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로 뭐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사냐? 난 못 살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도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떨어졌으면 좋겠어 할 정도로 같이 있는 게 불편하고 힘들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세대라고 해서 그거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당연히 더 그런 표현을 못 하셨고 뭐 젊은이들이라고 해서 되게 서로 잘 표현하고 고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젊은이들도 잘 표현을 못하고 잘 고백을 못하고. 근데 저희는 뭐 그냥 항상 대화가 통하니까 늘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어도 힘들고 불편한 게 없고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선 참 감사한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놓치고 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말 한마디만 풀어질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 한마디를 못해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결혼 초창기에는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아내한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왜냐면 나도 힘든 게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오랜 시간 지나면 오래 살수록 미안할 때는 미안하다라고 표현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미안하다라는 말을 못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을 때는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뭔가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책 잡히는 게 돼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물고 늘어질 만한 건수가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면 사실은 저 사람은 풀리는데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노력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미안하다고 해도 저 사람이 그걸 빌미로 나를 꼬집고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내가 자꾸 체험을 하면서 미안할 땐 미안하다고. 또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응어리 같은 걸로 남아있게 되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한다? 물론 사랑하죠.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사랑하는 것과 친한 거는 이거 별개의 문제거든요. 정말 사랑하는데 안 친할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친밀해지려면 고백을 잘해야 되거든요. 서로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관계라는 게 참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제가 유심히 관찰하고 할 때마다 참 신기하다라는 걸 참 많이 느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그 전에 뭘 물었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묻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 얘기. 이 사람이 이러더라?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서 지금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네 얘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누구의 고백이에요, 이건? 남의 고백이 아니에요. 나의 고백이에요, 나의 고백.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아마 예수님께서 크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든지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를 내가 반석이라고 할 건데 바로 너의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얼마나 감동하셨든지. 이게 바로 고백의 힘이다라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될 때 고백을 하지 못하게 되면 관계에 앙금이 생기게 되고 응어리가 생기게 되고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럼으로써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다윗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 왕이 뭐 사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겪을 가장 큰 고통을 겪은 게 뭐냐면 아들이 자기를 배반한 거예요.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아들이 나를 향해 칼을 겨눴어요. 죽이려고.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까? 근데 왜 그런 일을 일어났나? 제가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진짜 고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을 막상 고백을 하려고 하면 되게 막연한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고백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게. 근데 저는 시편을 보면서 너무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잘 다 표현해놨는지 다윗이. 그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이 마음이야 바로. 근데 이거 없이 내가 막상 하나님께 고백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 뭐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좋아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뭔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내 마음을 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다니까요. 고백도요, 자꾸 해봐야지 늘지 안 하면 안 늘어요. 그러니까 맨날 했던 소리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맨날 그렇게 할 거냐고요. 평생 동안. 한 50년 동안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야, 어쩜 내 마음을 여기다 이렇게 옮겨놨냐. 너무 공감이 돼. 하나님, 내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배우는 거야. 이럴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막 하나님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왜요? 고백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을. 특히 현대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는 말로 번역한 성경 버전이 있죠. 새번역 버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시면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고 하나님 나도 지금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이 고백이 지금 내 고백이에요. 내 고백을 받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큰 도움 받을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고백을 잘하는 다윗이 아들에게 고백을 못했어. 아들에게.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을 죽이죠.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습니까? 자기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으니 그 마음이 찢어지죠. 마음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죽은 아들은 또 죽은 아들이고 압살롬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것 같았다. 왜 얘기를 못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은 관계가 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아들도 하는데 보고 싶은데 말을 안 하니까 이 압살롬이 이게 해서 부르게 하죠. 불렀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불러서 이 응어리가 안 풀렸으면 책망을 하든가 화라도 내든가 아니 풀어줬으면 풀어줬다고 용서를 해주든가 그런 내가 너무 마음이 상했는데 그런데 또 네가 너무 보고 싶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으면 남아있을 게 없어요. 같이 풀어줘가지고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가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사무엘하 14장 28절을 보니까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이라는 말입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말을 안 한 거예요. 2년 동안 불러다 놓고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은 나에 대한 아버지 마음이 어떤지 알 턱이 있나요? 아버지가 나를 증오하시나? 자기 아들을 죽였다고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원수처럼 대하시나? 혼자 2년 동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쌓이는 거죠. 이럴 거면 나를 왜 불러? 그래서 결국엔 반역의 칼을 들고 아버지를 뒤쫓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고백을 어려울 것도 없어요. 한마디 못 해가지고 이렇게 관계가 꼬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도 그럴 수 있죠. 내 속마음이 이런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 말을 못하겠어 하면서 꿍꿍 앓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기고 관계가 풀어지려면 용기를 내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으로 보니까 고백에는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게 우퉁 벗고 막 어디 찬 겨울바다에 들어가서 뛰어드는 거 그런 게 저는 용기가 아니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라고 생각해요. 미안하다. 제가 제 자신을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썩 좋은 남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냉정하게 보면 좀 아내한테 참 미안한 게 참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막 조곤조곤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거 잘 못해요, 제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육아를 거의 아내가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참 미안하죠. 사실 아이가 넷인데 내가 육아나 이런 부분 또는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에게 많이 좀 서포트가 돼줘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보면 저는 남편으로서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는 못할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근데 사실 그런 게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잖아요. 단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러니까 실수가 있고 좋지 않은 점이 있다 할지라도요, 표현을 잘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나의 단점을 알잖아요. 여보, 내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고 한데 이게 잘 안 되네. 정말 미안해. 많이 힘들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해 볼게. 그 말 한마디만 잘하면요, 별로 안 좋은 남편인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말의 능력을 진짜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의 능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내가 잘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걸 먼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를 치고 공격해 들어오지를 못해요. 고백을 하는데. 근데 고백을 안 하니까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그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안 해줘? 왜 맨날 그렇게 되는 거야? 왜 이래? 이렇게 비난이 되기 시작을 하면 이게 다툼이 되고 화가 나고. 근데 이 사람이 공격받으면 가만히 있어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저 사람도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못하는 게 있을 거고. 그러면 그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제 상대방이 잘못하는 부분으로 맞받아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부부 사이가 하나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고단수의 어떤 여우 같은 그런 거예요. 먼저 상대방이 비난할 걸 먼저 사전 차단해버리는 게 고백이라고요. 내가 미안해. 숙이고 들어가면 상대방이 할 말이 없어지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계 안에서 사실 부부 관계, 부녀 관계, 자녀와 아버지와 모든 관계인데, 관계에서 사실 실제로 아버지의 역할을 좀 잘 못한다거나 남편의 역할을 잘 못한다거나 그래서 힘든 거는 저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은 뭡니까? 그에 맞는 표현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관계에 자꾸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만 하면은 사람이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이해해주고요. 그래, 어떻게 뭐 사람이 완벽하나. 다 그런 거지. 이러면서 이해해준다고요.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니까 상대방의 속에서는 자꾸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고백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고백이 필요한가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서로와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제가 한 가지 관찰해낸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서는 그 냄새라는 게 나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나요? 체향? 채취?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샴푸 냄새나 어떤 화장품 냄새나 향수 냄새가 아니고 그 사람 고유에게서 나는 그런 향기가 있단 말이에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냄새는 자기가 못 느껴요. 그거 아세요? 네. 이거는 다른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죠? 좋은 거를 상대방이 느끼게끔 만들었단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내 안에 좋은 걸, 채취만이 아니라 성품이나 인성이나 나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매력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요, 자신의 매력은 자신이 못 느끼게끔 만들어져 있어요. 내 매력이 뭔지 나는 모른다고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만이 나를 볼 때 느낄 수 있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살면서 나 자신의 매력, 상대방만이 느낄 수 있는 나의 매력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나 자신의 매력이 뭔지 평생 동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죠? 본인은 본인의 매력을 못 느끼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고백이 중요한가 하면 상대방이 나 자신의 매력이 뭔지를 얘기를 해줄 때 비로소 나라는 사람 안에 이런 좋은 게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알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느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매력, 당신이 이렇게 해줄 때 나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 당신의 이런 점은 정말 좋아.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만 내 안에 이런 좋은 점이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요즘 근황이 어떠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저희 이제 처부모님께서 저희 쪽으로 이제 이사를 오셔가지고 이제 이쪽에 같이 있게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 이게 아이가 많으니까 부모님이 이제 아이를 이제 같이 이제 딸을 도와주시려고 이쪽으로 이사 오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 보지.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부모님이 오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부모님이 이제 가까이 오시니까 좀 마음이 부담스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고부 갈등보다 장서 갈등이 더 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아니, 처부모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좀 사위로서 좀 불편하지 않아요? 뭐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뭐 시부모니 가까이서 뭐 이사 온다는데 부담스럽지 않아요?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처부모님이랑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저 본연의 모습을 더 보여드릴 수 있고, 왜냐하면 너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처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부분을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미국에 오셨잖아요. 미국에 있으면 이제 막 한국에서 이제 막 오셔서 같이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른 분들도 보면. 근데 저는 정말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 처음 방문하시는 거니까 뭐 여기 또 구경시켜드리고 보여드리고 이렇게 뭔가 미국에 왔는데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기껏 부모님 오셔가지고 왔는데 막 갔는데 별로더라 이러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가는 데마다 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마다 뭐 샌디에이고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여기 가면 너무 좋다고 그러고 5박 6일 그 서부 여행 하시더니 너무 좋았다고 세상에 막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게 너무 보람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게 이게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이 진짜 좋은 거구나. 그리고 그게 진짜 장점이라는 걸 제가 굉장히 깊이 느꼈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뭐 이렇게 여행을 보내 그냥 고생만 죽으라고 했고 칙싸게 했고 별로더라고. 어딜 가나 항상 좋아해 주시고 하니까 이게 뭐 부담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뿌듯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안에 이렇게 좋은 장점이 있구나. 네, 진짜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은 어디를 가도 되게 기쁘고 즐겁게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다 좋아하니까. 보세요. 이런 좋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내가 이런 부분이 내 안에 되게 좋은 점이구나, 장점이구나 이런 것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그거를 표현해줘야 저 사람이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매력 이런 거를 자꾸 알 수가 있거든요. 자꾸 표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자존감도 높아지고 사실 누군가로부터 나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든다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뭐 뭉뚱그려서 얘기할 수 있죠. 당신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이 참 좋아.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부분이 뭐가 좋다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막연하고. 근데 구체적인 부분을 자기가 느낀 부분을 그냥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자존감이 살아나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현대인들이 진짜 못하는 게 그런 고백 있죠. 그리고 그 부분에 진짜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 뭐 유튜브에서 잠깐 그런 영상을 봤는데 식스센스라는 그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 우리 주혁이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우리도 같이 즐겨봤어요. 되게 웃겨요. 막 그 뭐 제시랑 전소민 막 미주 나와가지고 그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막 수다 떨고 막 얼마나 오두방정을 떠는지 그런 재미에 또 보거든요. 유재석은 맨날 보면서 한숨 쉬고 내가 얘네랑 있으면 막 피곤하고 너무 힘들다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에너지가 다 넘치는 그 여자들이 막 만나서 왁자지껄을 하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웃기고 너무 재밌고 엽기적인 행동도 많이 하고 여자 그 세 명이 그런 프로예요. 너무 재밌게 우는 프로인데
거기서 이제 진짜 가짜를 찾는데 어디를 갔냐면 이제 뭐랄까 사람 심리의 어떤 그런 것들을 치료해주는 이런 데를 간 거예요. 여기가 진짜냐 가짜냐 하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뭐를 했냐면 내가 지금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전소민이라는 요즘 예능에서 굉장히 핫한 그 전소민이라는 배우가 너 너무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갑자기 그 유재석 씨한테 그러면 이 전소민 씨를 가운데다 두고 그 주변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큰 목소리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소민아,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이걸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너무 민망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맨날 까불까불대고 서로 그냥 웃고 장난만 치고 막 했다가 갑자기 그런 걸 하라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근데 뭐 하라고 하니까 한 거죠.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막 웃으면서 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상대방도 얼마나 어색해 그걸 듣는 게. 어색해 막 쭈뼛쭈뼛 하다가 나중에 계속 그걸 반복해서 하는데 나중에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도 눈물이 나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사람도 눈물이 나고 다 눈물이 나. 그 한마디를 못 듣는 거야. 사람들이랑 수많이 부대끼고 장난치고 하하하고 웃으면서 지내는데 너 정말 잘하고 있어.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 거기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뭔 얘기하냐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 말이 너무 듣고 싶대. 남자인데 래퍼 로꼬라는 친구인데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는데 눈이 벌써 눈시울이 벌게져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진짜 목말라 있는 부분이구나, 저 부분이. 우리가 교회에서 해줘야 될 게 뭔가. 물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영접케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해야 되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진짜 목말라 있는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고백 한마디에 모든 사람이 다 지금 목말라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이 뭔지를 몰라요.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라면 쭈뼛쭈뼛거리고 어색해하고 무안해하고 민망해하고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 고백 한마디를 못 들어서 마음이 응어리가 져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미안해 그 한마디를 못 들어가지고 응어리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먼저 하는 거 이전에 지금 나와 가장 관계가 깊은 내 가족들 뭐 한마디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하면 되죠. 그죠?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내 사람인데 평생 동안 나와 함께 살아온 내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미안해 한마디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뭐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냥 하면 되죠. 내가 그 말 한다고 그 사람이 평생 책 잡고 나를 당신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당신이 내 밑이야 이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미안했어. 많이 힘들었지? 나 때문에 나도 사실 미안한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 근데 진짜 미안했어. 내가 그동안 그 부분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죠? 고마웠어. 난 당신이 이런 거 할 때 당신 진짜 멋있더라. 당신 정말 좋더라. 우리 아들, 우리 딸의 이런 점이 정말 좋더라. 정말 좋아. 물론 다 단점이 있지만 그 안에 좋은 점들을 자꾸 캐내주는 거예요. 저는 처갓집 식구들이랑 있을 때 참 좋아요. 감사하고. 제가 뿌듯하게 느끼고 되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이 식구 안으로. 딴 식구로 살다가. 딴 식구로 살다가 이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은 그냥 잘 몰랐어요. 그냥 잘 맞고 잘 맞으니까 너무 좋고
우리 처형네 식구들이랑 그냥 성격이 잘 맞아서 그런지 너무 좋아. 그냥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좀 그런 걸 느낀 적이 있는 게 우리 장인어르신과 우리 장모님이 딸들을 정말 잘 키우셨다. 좋은 사람이다 정말. 우리 처형을 봐도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정말 잘 키우셨어. 그걸 어느 날 문득 느꼈거든요. 우리 아내도 그렇고. 어쩌면 사람이 저렇게 마음씨가 예쁠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우리 처형도 그렇고 그 마음씨가 너무 예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키우셨다.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뿌듯하게 느낀 적이 있는데 정말 애쓰고 수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 딸 둘을 기르시면서 절로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사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 노릇하고 하는 게 저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우리 은혜준 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저는 믿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도 진짜 제가 한 20살 때 증명사진이 하나 있어가지고 봤는데 완전 조폭이에요. 조폭. 인상이.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사람이랑 사니까요. 내 안에 좋은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사람을 키워주신 분들이 또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제가 치유를 오랫동안 했잖아요. 한 10여 년 동안. 영성 강의도 하고요. 치유가 뭔가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진짜 치유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고 성도님들과 부대끼면서 서로 쓴뿌리로 찔러대면서 훈련받아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치유에 대한 그런 어떤 이론과 실전과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치유는 딴 거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랑 같이 지내면 치유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나서 치유가 되어져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꼭 말로 해야 알아? 몰라?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말을 안 하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막연하게는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해. 이 정도는 알지만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이거는 말 안 해주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꾸 표현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좋은 점을 자꾸 끄집어내줘요. 그러면 그 좋은 게 점점 더 커져요. 오늘 우리가 고백의 능력과 고백의 힘이 뭔지를 다른 사람의 얘기 말고 지금 세상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딴 사람 얘기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떠들어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사람 칼로 찔러 죽인 얘기가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만 잔뜩 넘치고 정작 뭡니까? 내 얘기가 없고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없으니까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축축 처지고 무기력하고 자꾸 고백합시다. 이야기합시다. 없는 말 자꾸 생각해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고백하자고요. 자꾸 고백해서 우리가 서로 안의 관계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 주님께도 자꾸 고백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더 관계가 돈독해지고 친밀해지는 저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거든요. 하나님이랑 비밀 하나 없이 다 터놓을 수 있는 사이 그런 사이가 되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